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가 강추위가 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멀리하게 하옵시고 미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세상에 더럽고 또한 추악하고 탐욕적인 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채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과 또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했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와 또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매우 이 문란한 성관계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 명시함으로써 명령하심으로써 그 애굽 땅과 또한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문란한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근친상간, 즉 가족 간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근친상간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매, 이복자매, 손녀와 외손녀, 고모와 이모, 숙모, 형제의 아내 등과의 성관계를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이 모세 당시, 모세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모세 당시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의 모든 경우를 엄중하게 죄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은 마땅히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친상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관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근친상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관계와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근친상간이 발생하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깨트리는 일은 결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울타리를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울타리가 없는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거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연약한 어린 양을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 한가운데 풀어놓는 것을 이 어린 양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울타리가 있는 것이 이 어린 양에게는 더 없는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려고 하거나 잔소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가둬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도록, 그 안에서 안전하면서 평안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어린 양이 울타리를 넘어서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나아가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근친상간 외에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이 성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주세요.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생리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또 동성 간의 성관계하는 것과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많은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앞세워서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 이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일을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일, 즉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동성 간의 성관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 그것이 명백한 죄라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합법화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납하려는 것을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동성 간의 성관계가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마치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멸시의 눈빛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죄의 종류만 다를 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죄인으로서 국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힘써야 하듯이 그들도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성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해 또한 가정이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의 성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된 성관계라고 말씀하세요. 그 울타리를 일단 벗어난 성관계는 범죄이고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울타리, 이 부부관계와 가정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선물인 이 부부관계의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그 즉시 가정을 불사르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성적인 타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가 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부 관계와 또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적인 자유를 구하다가 얼마나 많은 부부가 깨어지고 또한 가정이 무너지는가, 이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무시했을 때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부관계와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바라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성적인 타락을 항상 경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부부관계와 가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이며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또한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그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느끼고 싶고 또한 갖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과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정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국민을 두려워하여서 저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저들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어지럽고 힘든 것들을 잘 치유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런 안정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곡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오늘의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이 사회를 향하여 화목과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